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법, 레위기 이제 출애굽기 이제 끝났고 레위기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법에 저는 세 가지 그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홀리바이블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향이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온전케 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못해지고 그 시민권이 박탈되어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회복되게 되죠. 마치 키와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키와 같아서 다시금 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통과에 들어가면 이미 백성은 됐지만 백성답기는 참 어렵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홀리 스피릿,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어떤 큰 그림에서 보여주는 세 가지 컨셉이 아닌가 싶고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오늘 레위기 이렇게 가는데요. 창세기는 그 창조에 관한 책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 보기에 너무 좋게, 온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기에 거룩하게. 어떠한 죄나 어떠한 흠이나 어떠한 섞여 있는 것 없이 순전하게 창조하셨죠. 근데 인간이 죄를 저지름을 통해서 그 창조가 파괴되죠. 그래서 창세기는 어디까지 나가게 되냐면 저희가 설교할 때 강조했던 부분인데 언약을 세우시는 것까지 가죠. 그렇게 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이 오고 죄로 인해 단절이 오고 죽음이 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이게 굉장히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가장 기초되는 거죠. 이 언약을 세우시는데 언약에 저희가 세 가지 언약을 배웠지만 사실 진짜 언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언약의 맨 핵심은 다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죠. 그 죄로 인해서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무 벽도 없는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깨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퇴출당하죠.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게 단지 어떤 낙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나라에서 나오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데 다시 회복시키는데 그래서 다시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가 창세기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죠.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실현시키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게 출애굽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중에 가장 출애굽기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구절이에요. 나는 내 백성과 너의 백성, 그러니까 이집트, 애굽의 백성들, 세상의 백성, 죄된 백성을 구별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별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을 구별해서 10가지 재앙이 올 때도 구별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재앙이 오지 않도록 하고 죄와 사망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구별하죠. 6월절 사건도 구별하는 사건이죠. 하나님의 그 죄의 심판이 쭉 그 땅을 대표적으로 특별히 장자들한테 넘치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별하시죠. 표식을 줘서 이런 표식이 있는 사람들은 구별해서 그 죽음이 죽음이 덮치지 못하도록 하자. 그래서 구별함을 통해서 구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별한다라는 것은 이 구원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레위기로 들어가는데 레위기는 영어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의 책이죠. 하나님의 율법의 책인데
율법하면 굉장히 이렇게 뭔가 금욕적이고 억누르는 뭐 그런 것 같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레위기는 구별한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삶의 어떤 방식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구별된 사람답게 살고 구별된 그 표식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그래서 이 죄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미치지 않도록 할 건지에 대해서 레위기가 가르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게 창세기에 나왔던 언약이잖아요. 내가 네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거는 출애굽기네요. 그러면서 레위기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이게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을 사실은 정리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는요, 이 거룩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이죠. 근데 거룩하면 우리가 좀 뭔가 이렇게 그냥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엄숙한 무드를 생각하는데, 사실 거룩이라는 개념은 그냥 엄숙한 무드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죠. 네, 원래 뜻은 엄숙한 무드, 뭐 분위기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특별히 레위기에서는 거룩하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러니까 거룩하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행위적으로 명하는, 거룩한 행동을 취하라는 거라면 이건 존재적인 거. 거룩한 존재가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거룩한 사람이 되라. 어린이 설교 때 뭔가 이렇게 뭐 붙이고 뭐 얘기했는데, 저랑 이제 아내랑 사실 매번 이제 설교 준비할 때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어른 설교의 메인 테마 중에 하나를 뽑아서 이제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는 걸로 가는데, 그걸 이야기하면서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결국은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넘어가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이 터치를 통한 변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 되고, 그 부정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어떻게 보면 터치해서 변화시키는 거, 뭐 이런 어떤 터치에 대한 거죠. 근데 이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은 아예 우리 존재 자체가 거룩의 전염성을 가진 존재가 됩니다. 이제 부정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거룩한 존재가 돼서, 마치 저 사람 너무 깨끗해,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더러운 것이 깨끗해져, 저 사람이 만지는 것보다 이렇게 정리가 안 됐는데 다 정리가 된 그런 것처럼,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창조의 원리들과 창조의 본 모습들이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 것들이 회복될 거다. 이 구절에서도 이 구별, 나는 너희를 다른 백성과 구별한 내 백성을 삼았다. 이 어떤 의미에서 이 구절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순서가 바뀌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른 백성과 구별해서 구원하셔서 내 백성을 삼았으니 너희가 이제 거룩한 백성이다. 이제 거룩에 대해서 조금 묵상을 좀 하고 싶은데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는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건 뭐 거룩한, 신성하다 뭐 그 뜻인데, 분리나 구별이라는 개념이 강조되고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는 그 도덕적인 순결보다는요, 엄숙한 것과 구별되어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죄로 물들여 익히는 어떤 세상의 그 평범한 모습과는 구별되어 있는 어떤 것을 이렇게 설명할 때 이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카도시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성경 전체랑 연관해서 이해하기 쉬우세요. 카도시를 이해하실 때 이 홀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형의 모습이 홀리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홀리라는, 이 거룩함이라는 건요, 이 거룩은 하나님의 상태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의미하거든요. 어떤 것과 섞이지 않는 상태, 순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금 뭐 이런 개념들, 비유를 나오는 게 어떤 불순물도 다 빠져있는 상태를 홀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흠없이, 오직 하나님 보기에도 좋게 어떤 것도 섞이지 않고 순전하게 창조된 그 원형적인 상태가 사실 홀리예요.
그래서 홀리를 생각하실 때, 거룩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 가장 온전했던 모습을 그리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이 홀리라는 걸 생각하실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다고요? 구별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 구별함을 통해서, 거룩함을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보고 구원하시지만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결과가 거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죄를 속량하실 분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우리가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죄와 구별되기 시작하고, 그 구별되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이 거룩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는 방법, 사는 법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구절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거룩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거룩을 뭐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온전케 될 모습, 목표되는 모습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게 창조하셨다가 우리가 죄를 짓죠.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그 거룩을 회복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온전하고 성화시켜 가시는데,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 성화는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원형, 그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표도 거룩.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거룩에서 시작해서 거룩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시작해서 온전함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이 홀리라는 단어를 생각하실 때 어떤 단어들과 사실은 굉장히 많은 개념적인 그 통일성을 갖냐면, 첫 번째는 제가 작년에 설교할 때 많이 설명해서 건데, 샬롬, 우리가 그냥 평안이라고 번역하는 이 샬롬이 사실은 홀리랑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이 샬롬의 원형적인 뜻이 뭐라고 그랬죠? 온전함, 통전적으로 온전한 것, 훼손되지 않은 상태, 하모니를 이루고 건강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안전하고 웰빙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샬롬, 샬롬의 뜻, 히브리어적인 뜻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홀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홀리라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우리 가운데 훼손되어 있는 것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메꿔지기 시작하면서 샬롬의 상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나 샬롬이나 이게 어떤 보여지는 방향의 다름이지, 사실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과 하모니로 있는 어떤 상태라는 의미에서는 사실 똑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똑같아요. 홀리는 우리는 홀리하면은 뭔가 금욕적이고 눌리고 뭔가 더 쇠사슬에 묶이는 것 같지만, 사실 홀리는 프리덤, 자유라는 사실은 더 깊이 달려서 더 이상 죄에束縛되지 않는 상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뭔가 내 마음에 하게 좀 불편한 어떤 행동을 자꾸만 취하고, 죄된 것들, 뭐 탐욕적인 것들, 뭐 음란,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사실은 짜릿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뭔가 묶이는 느낌이 들고, 사실 어둠 속에 자꾸만 처박히는 느낌이 들면, 사실 홀리해진다는 것은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끊어져서 그런 것과 구별돼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상태가 홀리. 그러니까 홀리는요, 거룩함은 묶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풀리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홀리의 더 정확한 어떤 모습이고요. 그 다음 홀리의 또 다른 또 측면의 모습이 있다면, 육면체가 있다면 그게 조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들어가고 거룩한 임재 속에 들어가면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감정적인 반응이 조이죠. 그래서 아까처럼 자유케 되면서 기쁨이 터져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거하면 이 기쁨이 터져나와서 찬양이 나오고 예배가 나오고 삶의 여러 가지 고백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홀리는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가장 아름답게 나타나죠. 그냥 사랑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사실 다채롭게 표현되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에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그 온전하심으로 계속해서 변화되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과 활동들을 거룩이라고 표현해도 전혀 사실은 성경과 이렇게 부딪히지 않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레이기 말씀은 사실 그런 관점에서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 거룩한 백성이 이제 되어라. 내 거룩한 백성다워져라. 라는 말씀 속에서 이제 쭉 말씀들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레이기 오늘 20장 말씀을 나누는데 22절부터 23절은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너희가 하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나의 모든 가르침, 히브리어에서 후카와 규례, 미슈파트를 기억하고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인도할 그 땅이 너희를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나라, 이방 민족,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에 여전히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나라의 풍속을 따라 살지 마라. 그들은 이 모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미워한다. 근데 한국말 번역은 다르지만요,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이라는 후카와 그 이방 민족의 풍속이라는 풍속도 후카예요. 똑같아요, 단어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과 규례, 미슈파트랑 후카는 사실은 같이 늘 이렇게 묶여서 가는 거예요. 뭐 법과 질서 이런 단어처럼 묶여가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후카와 세상이 주는 후카,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거룩한 삶으로 나갈 건지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걸 따라 살지 말고, 이거는 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와 따라 살지 말고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대로, 내가 주는 규례대로 기억하고 잘 지켜라. 근데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는요, 이 재판하다, 다스리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샤파트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심판, 재판, 공정한 거, 법령 뭐 이런 건데요. 우리는 지금 어떤 나라에 살고 있냐면 입법, 사법, 행정 뭐 이런 모든 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쪽에서 뭘 해도 또 다른 쪽에서 반대하면 사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조율하고, 그래서 한쪽이 원해도 사실은 한쪽에서 노하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어떤 문화 속에 살고 있죠. 물론 그것이 지금 온전하진 않지만 어찌됐건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단어인 게, 당시에는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이 다 합쳐져 있었잖아요. 왕정사회였고, 거기다가 종교도 사실은 이 입법, 사법, 행정과 종교적인 재판이 같이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영역이 미슈파트, 저 재판이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 미슈파트라는 단어 안에는요, 저기서 재판이 내려지면 하나님의 미슈파트 가운데 예스하거나 노되면 모든 영역이 다 통일되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지, 하나님의 판단에 너희가 귀 기울이고 그것을 따르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영향을 주니까 그것을 쫓아서 너희가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하고는 연관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해석해서 그럼 나의 삶 가운데는 이렇게까지 해야지만 이 거룩함이 지켜지겠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창조성을 발휘해서 적용력을 발휘해서 이걸 변형시켜서 지킬 정도로 그렇게 적극적인 행위를 설명합니다. 아사라는 단어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그냥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토론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까지 해야 돼요. 이게 오늘날은 뭐
이 정도니까 오늘 하는 문화가 이러니까 이건 아니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때 이 아사라는 단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너무 중요한 게 이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거룩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적으로 능동적으로 마치 운동선수라면 축구 선수들이 가르쳐준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나중에 잘하게 되면 창조적인 플레이를 하게 되죠. 그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게 아사라.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 율례,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켜서 거룩한 백성이 되면은 너무 좋겠는데 우리 앞에 무너지지 않는 깨도 자꾸만 이렇게 우리 앞에 다가오는 장벽이 있어요. 두 가지 장벽을 오늘 말씀 속에서 좀 보겠는데 첫 번째는 로마서 3장 20절에서 설명한 거죠.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는 그 율법 앞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치가 없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게 첫 번째 우리 장벽이죠. 성경에는 많은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지켜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지만 하지만 그 율법 앞에서 온전할 사람은 없다는 게 첫 번째 우리를 좌절시키는 이 OTL이 뭔지 아세요? 저 아직도 모르다가 어제 알고 저 유래를 했어요. OTL이 뭔지 아세요? 이 세대 차이 OTL이 뭔지 모르세요? 이게 요새 애들이 쓰는 이모코스팅 같은 건데 성형 문자 같은 거예요. 무슨 그림 같으세요? 아들 좀 몰라? 오, T, L 해서요. 좌를 부정하게 만들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사실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보다는 깨끗하냐 더러우냐의 문제예요. 부정하냐 정하냐의 문제예요. 성경을 보면 사실은 옳고 그름을 따진다. 그리고 뭐 이익이 있냐, 이익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거룩하냐 깨끗하냐의 문제였죠. 근데 이 깨끗하다 타오르는 아까 제가 거룩을 설명할 때처럼 이 타오르라는 단어는 퓨어예요. 깨끗한. 아주 이렇게 불순물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게 이 깨끗한 거고 부정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더럽다는 건데 특별히 성경에서는요 이 개념이 이 부정하다라고 많이 나와요. 레위기 5장 3절 세 번역으로 됐는데요. 무엇이든지 그를 부정할 수 있는 것에 몸이 닿는 경우 여기 부정을 탄 사람이 된다. 부정하게 된다. 이게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모든 종교에 사실 깃들어 있는 사상이에요. 부정한 것을 대하면 부정이 된다. 그래서 특별히 약간 미신적인, 약간 샤머니즘적인 것에서 더 많죠. 그래서 부정타니까 뭐하지 마십시오. 부정타니까 이거 부정을 붙이는 동안은 뭐 어떤 거나 하면 안 돼요. 부정타시니까 뭐 어때야 돼요. 뭐 이런 거. 근데 이게요, 우리 신념 체계 안에도 너무 깊이 박혀 있어요. 부정, 악의 영향력, 악의 전염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악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더러운 것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하려고 소질하고 뭐 자꾸 구별해도 조금만 악한 것이 들어오면 다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게 물리적인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무의식 중에 배우는 거예요. 마치 우리 전도 폭발 훈련에서 배울 때 나오는 예화처럼 요리하려고 계란 100개를 넣었는데 그 중에 마지막 99개를 깨끗했는데 한 개 썩은 계란이 들어가면 그 전체 요리 100개 계란 섞여 있는 것이 다 오염된다. 뭐 이런 것처럼 부정한 것이 들어가면 다 부정이 된다. 그리고 레위기 말씀을 읽어보세요. 레위기 말씀도요.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접하게 되면 부정하게 됩니다. 어떤 피를 접하면 부정하게 됩니다. 곰팡이 쓴 어떤 물건과 접하게 되면 부정하게 돼서 어떻게 부정함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피부병 환자와 접하면 부정하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부정한 것을 접하면 부정하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있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 또 다른 절망스러운 부분이 아니죠. 또 절망스러운.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 싶은데 우리에게는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신을 구별하고 깨끗하게 했는데, 마치 우리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했는데 애들이 깨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다시 백서된 것처럼 우리가 매일 또 접한 게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또 다른 세상적인 부정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좀 다른 어떤 모습을 접하는 순간 우리도 갑자기 우시하고 뭔가 속안에서 일어나면서 우리도 또 다른 것들의 영향 속에서, 우리도 욕심의 영향 속에서 움직이게 되는 결과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 계속 가르치는 것은 그 부정한 것을 다시금 어떻게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씨름입니다. 한쪽은 부정한 것을 접해서 부정하게 되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깨끗게 할 것인지. 네? 그래서 구약의 율법, 레위기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가르치는 게 정결케 되는 의식을, 이게 근데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율법은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해지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참된 것을 모방한 이 땅의 모형. 그러니까 이건, 이 구약의 의식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것을 그냥 모형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뭐를 통해서 깨끗해지는 것을 보여주냐면 동물의 피로 깨끗해지죠. 그래서 피 흘림을 통해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그 피를 뿌림을 통해서 깨끗하게 됩니다. 부정한 것을 접하면 부정해졌지만 이제는 거룩한 생명의 피를 통해서 깨끗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속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더 좋은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히브리서 말씀이 이 대제사장을 1년에 뭐 자신의 동물의 필요와 주동들을 하고 깨끗하게 그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 한 번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케 되는 어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예수님이 끊으시는 거죠. 그래서 단번에, 한 번에 그 계속해서 부정케 되는 것을 구약의 율법은, 구약의 의식은 또 반복적인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그때그때 해결하고 깨끗하게 했다가 다시 또 더러워지면 했다면,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자신을 피심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온전케, 하나님의 그 온전함에 완전히 옮겨가게, 존재적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옮겨가게, 거룩한 사람으로 옮겨가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시고 자기 피로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그의 죽으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뿐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에서 예수님의 모든 삶이 사실은 그거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을 설명할 때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는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슈였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한 사람을 접하면 부정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과 상종도 안 하고, 특별히 문둥병 환자나 아니면 세리나 뭐 이런 죄를 지은, 죄로 낙인 찍힌 사람들은 인간 취급도 안 했죠. 동물보다도 못하려고 했어요. 아예 이렇게 근처도 못 오게 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그 사람들을 만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놀고, 삶을 영위하셨죠. 그러면은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부정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거룩하게 변하는 역사를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문들이 열려서, 나라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침투하는 사람들로 그들을 변형시켜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그래서 문둥병 환자와의 대화인데, 주여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는, 그럼 뭘
시기에서 뭐 기적을 일으켜서 멀리서 그냥 선언하시든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뭐 하셔야 되는데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뭐 어디 가서 뭐 씻고 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취한 방법은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 터치하시는 거예요. 접하는 거예요. 접함을 통해서 거룩의 변화를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도 이제 그런 예수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되어라,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죄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일어나라, 우뚝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선교사님들이나 사역자들 중에서 특별히 특수사역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참여촌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오염된 지역을 그러면 저 청년 시절엔 그게 사실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정학교생이 들어서 저분들이 오염되지 않을 수 있을까? 저분들이 저 미혹을 받으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영적인 비결들을 계속해서 가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틈이 없게 하는 거죠. 마치 항균 의사들이 전염병 걸린 환자들을 치료할 때 자기를 그 병균으로부터 온전하게 어떤 틈도 병균이 나한테 침투 못하도록 그리고 내 안에 이 병균의 내력 있는 어떤 것을 집어넣어서 뭐 약을 처방받든 예방주사를 맞든 어떤 조치를 취해서 들어가서 전염병 환자를 치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에서는 이 죄의 문제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의 선택들을 해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 속에서 그런 선택들을 해서 내 삶의 이 거룩의 영향력에 어떤 틈이 있어서 내가 병들지 않도록 막는 작업도 필요한과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 안에 마치 그 병균을 밀어낼 수 있는 어떤 예방접종을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심을 담고 성령, 거룩한 성령을 내 안에 담아서 이 거룩한 성령이 그 모든 것들을 대하게 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자가 아니라 성경의 언약인 새 언약의 일꾼에 합당한 자격을 주셨어요. 문자라는 것은 율법이거든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그런 조항들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일컬음 받는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그래서 문자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생명력이 하나님의 이 생명력, 이 조회가 이 죄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이기고 뚫고 나가는 힘입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력들이 와도 이 생명력이 보는 거죠. 이 병균이 와도 우리 몸에는 병균들이 계속해서 공격하잖아요. 모든 사람 가운데 사실은 무균 상태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력이 강하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건강하게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것, 조화롭게 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기고 거룩하게 유지하게 한다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 안에 계신 분 하나님의 성령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자보다 어떠한 악의 영향력보다 어떠한 부정한 것보다 위대한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능히 이기는 거죠. 거룩은요 부정함을 이깁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거룩한 하나님과 흠없이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부정한 것에 영향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 속에서 내가 변질되는 존재가 아니라 변화시키는 존재,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작품들을 보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모티브를 그릴 때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들이 있는데 그런 게 사실은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죄로 물들어 있는 어른에서 모두 죄로 더럽혀져 있는 사람한테 소망이 없지만 어린아이도 물론 이제 죄에 물들어 있지만 상징적인 거죠. 죄에 물들지 않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이 존재가 세상을 구원합니다. 변화시킵니다. 상징적인 것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아내와 사는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그래서 구약적인 관점에서 이혼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집에서 살면 안 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다시 해석하고 있냐면,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사는 데까지 살고 계속해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일으켜라.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룩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거룩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염되는 거고, 거룩은 유전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야, 나는 그렇게 못 살죠. 너는 이걸로 거룩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서로 쌍방적인 소통을 하면 우리 자녀들은 당연히 거룩한 자녀로 성장하게 될 거라고 가르치겠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서 구별되라. 깨끗하지 않은 것은 손도 대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받아줄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이 언약, 처음 했던 이 언약을 하나님 온전히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이 구별되어라, 거룩하여라. 우리에겐 이 한 가지를 요청하는 거죠.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거룩게 노력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들, 이 약속이 있으므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갑시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짐승 때문에 너희가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 거룩함은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뭐로 나타나냐면 be different, 다르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세상 사람들은 다 뭔가 이익을 추구하려고 사는데 저 사람은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이 다르다는 것이 사실 거룩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길 대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그것이 다르다, 거룩하다. 사람들은 뭔가 사람 가운데 온전함도 있지만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들, 다른 탐욕적인, 정욕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면 다르다, 감이 다르다라는 것은 그런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처럼 순전하게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는 것. 그게 이제 다르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는 것은 너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삼손은 거룩한 나시린으로 구별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죄와 타협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같아지죠. 이게 삼손의 사실은 결정적인 문제예요. 머리를 잘렸다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그냥 사람들과 같아졌다. 거룩함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거룩의 능력은요, 다르다는 것에서 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은 이렇게 가고 사실 이것에 우리가 순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손해볼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그냥 가고 있었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해서 다른 인생을 살고 그래서 거룩을 만들어가는 삶을 사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를 보호하는 껍질 속에 들어가서 그냥 버티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껍질을 깨고 나오는 거죠. 신뢰하고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기 안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영역,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살아간다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생명력 있게 일어나는 거죠. 우리 생계 전 사진은 뭔가 샘물 같아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기 안에 그냥 액체를 담고 있고 생명수를 담고 있다면 이제는 그 물을 흘려보러 샘물과 같은 다름으로 일어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룩입니다.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기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헬시하게 하기 위해서, 웰빙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과 하모니를 이뤄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거룩을 요청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을 바라보며 거룩을 소망하며 거룩한 삶을 기대하며 날마다 헌신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삶의 아름다운 도전이 날마다